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독생자들을 내어주시고 저희들을 피로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도 믿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신분을 얻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영광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참 예배자, 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흩어진 마음을 다잡고 혼미한 영혼이 깨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시대를 살면서 모호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위축합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주의 자녀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다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더 견고히 묶이고 연합함으로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난과 핍박 안에서도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칭찬받았던 서문화교회처럼 영혼교회도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의 시대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만큼은 풍성한 영적 부유를 누리게 하옵시고 적은 능력으로도 큰 믿음을 인정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규모는 작고 재력과 인력은 미미하나 믿음의 사이즈는 한국교회의 모델이 될 만큼 태산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오실 신랑을 위하여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한 신부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일 강단 말씀으로 영적 전쟁터인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도록 주님 발치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묶였던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갇히고 눌린 심령이 열리고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묶여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간증이 터져나올 역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는 정사와 권세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거짓 평화와 위장된 인권의 껍질을 벗고 그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적대 세력과 숨은 또 저희는 십자가의 능력을 받고 떠나가는 승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발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철회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질의 부여와 물질의 부여로 영적인 능력을 잃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든 한국교회의 허물은 이 시간 예수님 피로 씻어주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복음률이 약한 서부 경남 진주에 영혼교회를 세우시고 주일마다 안대용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주님, 목사님을 성령과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배운의 영이 마음껏 사장 목사님을 쓰시기를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선포하시는 일에 조금의 주저도 없도록 담대한 영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안혜인 자매의 삶에 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영혼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의 마라나타 공동체로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의 평안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와 여러 업무로 섬기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이와 모든 일꾼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라는 주의 음성이 그 수고와 헌신의 보상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결코 흔들리거나 위축된 마음으로 두려움과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38절부터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시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절임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는 없음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시작.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실력을 믿읍시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된다고 피드백을 해주신 분도 있고요. 어려울 때에 지금 온 세상이 어렵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어려울 때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사셨는가? 또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은 고난 가운데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 그는 고난 속에 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말씀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육체와 현세의 생과 세상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사랑이 바로 무거운, 세상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집착. 우린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단순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에 집중하라. 우리가 어떤 100m, 1000m,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이제 선수로, 이제 전부 달리기 선수로 우리가 뛰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달려갈 경주가 있다.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중에 지금도 앉아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경주가 있는 인생이 바로,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박질을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친히 말씀해.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참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참 성경을 보다가 굉장히 감동해요. 붙잡힌 바 된, 나를 붙든 분, 나를 붙잡은 그 뜻, 그 은총, 내가 어떻게 주님께 붙들렸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가? 붙잡힌 바 된, 십자가로 나를 붙들고 성령으로 나를 붙든 사도 바울, 그 경주를 지금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 오늘 말씀에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믿음과 인내로 이 트랙을 달리라는 거예요. 경주하라는 것이에요. 인내와 끈기가 다 인내지요. 믿음과 인내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은혜입니다.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지상 삶의 승리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 배운 사도 바울이, 제가 하는 대로 한번 저희들 따라해 보세요. 믿음과 인내는 시작. 모든 것을 정복하는 은혜다. 시작. 모든 것을 정복하는 은혜다. 믿음과 인내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은혜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삶이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하늘의 가치, 하늘의 힘은 무엇인가?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믿음의 힘을 가지면 다 뚫고 갈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돌파해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인내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성경에 보면 지혜가 너무너무 가득해요. 어떤 거 높은 자리에 앉아도 그 자리 잠깐 지나가는 자리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위에 하나님, 정말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보호자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걸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과 인내의 힘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요새 굉장히 건강 프로가 많이 나와서 노년을 살아가면서 근력이 있어야, 근력이 있어야 몸에, 그것이 바로 영검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몸도, 우리 저와 여러분은 내면의 힘을 길러야 이 세상에 더 어려운 세상에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믿음의 힘, 인내의 힘을 길러야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 지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없듯이
흔들지 않은 인생이 없지만은 흔드는 모든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해답이 뚜렷하게 보여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11장과 함께 자주 읽는 본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분인가 오늘 그 해답을 해놨어요. 믿음의 주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너무 우리가 각인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은혜의 완성자이시고 믿는 사람들 영혼 안에 능력으로서 믿음의 힘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는, 영혼이 잘 되고 힘이 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아주 안에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분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기도로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자꾸 읽으면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찬양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날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의 근본이 되셔서 믿음을 수요하시고 분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도 보면 남 간섭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냥 자기 하나님 앞에 1대1로. 베드로도 엄청 간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한은 요한대로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책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인간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마귀는 여러분 운하사자처럼 사람을 통해서 많은 어떤 이렇게 공격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도 그 에베소서 10장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준비할 모든 다른 것 중에도 가장 중심에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의 이제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이 막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도 가고 저도 오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넘어뜨리려고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도 올 수 있고 그런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딱 크게 준비해버리면요 불화살이 왔다가 방패에 탁 맞아서 떨어지고 아무 힘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 이것이 모든 것을 막아내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경주할 때 어떤 고난을 만나셨는가?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그랬어요. 인내의 힘을 보여주셨어요. 친히 인내의 힘으로 죄인들의 모든 악한 태도 그래서 큰 인내로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세상에 만난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내시고 마침내 마지막 가장 큰 고난인 십자가를 참아내셨어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겸손하게 주님의 힘을 붙들고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배울 표상이 되신 그리스도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아주 창피함을 많이 당하고 하늘의 아버지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창피함을 당하셨지만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사도 바울도 많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것조차도 나는 크게 여기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라
세상은 뭐 이렇게 보면 연예인들은 인기표에 그죠?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내려가면 우울하고 뭐 정치인들도 그런 게 많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보람돼요. 이런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혼을 지지해 준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그 말씀에 그렇게 12장 그 2절에 보면 2절 3절을 같이 읽을게요. 12장 2절 3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데 2절의 중간에 보면요.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사 그리스도인들이요 목표가 상실되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 목적을 뚜렷이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이 모든 어려움과 그 힘든 모든 십자가를 어떻게 저 기쁨으로 인내하며 졌냐 하면 그 앞에 놓인 즐거움이었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손상된 인간이 영광을 돌리지 못함으로써 거룩하지 못함으로 손상된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되고 또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이사야 5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미래의 기쁨, 즐거움을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구원받을 이렇게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잖아요.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하잖아요. 이런 기쁨들을 주님이 미리미리 바라보시고 그 즐거움이 안에 가득 충만하니까 모든 힘든 걸 이겨나갔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구원받을 그러한 하늘나라의 영생복락, 죽음도 아픔도 눈물도 죄도 그런 없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살게 될 그날을 바라볼 때, 천국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잘 믿은 후에 영생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이 또 상급을 주시고 또 그런 어떤 면류관.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의 참고 견디어낸 고난을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 보상하셨는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죠. 우리의 기도는 잘못될 수도 있고 정욕으로 구할 수도 있고 이기적으로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은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 100% 완전하시고 주님의 기도는 효력이 있으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그랬거든요. 밀가 부듯이 너를 막 사단이 청구하고 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노라. 그때 그러셨던 주님이 지금도 그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 하시는가?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상해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우리가 서로를 기이 여기고 존중하고 먼저 존중하라 했거든.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죄는 묻지만 죄인은 또 사랑하라 했으니까 참 이게 영적 원리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를 귀히 여길 때에 나를 영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나라는 것은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한 것이 된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이는 성도들에게 잘 하시면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께 하신 거고 하나님께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영접한 자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냉수 한 그릇, 이거 우리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냉수 한 그릇도 제자 이름을 떠주는 자에게는 결탄코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손해보고 남을 축복하고 더 내가 고통 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의 본보기가 바로 예수님, 우리 인생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울 때에 우리보다 고난당하신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주님은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시고 정말 집도 한 채 없으시고 땅도 한 평 없으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그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에 비하면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자들,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자들. 이 나그네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렇게 산 것을 우리가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낙심치 않게 되고 피곤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악하고 힘들게 한 자들을 참아내신 예수님의 그 인내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을 누가 잘 산 사람일까요? 낙심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잘 산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어려운 오고 시련이 오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길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그것은 신선한 힘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녹록치 않는 이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해답이 되는 거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처방전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계속 길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대항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그런 예수님의 본을 보이시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극심한 시련 가운데 막 믿음도 없는 자를 풀무불에 넣어가지고요, 막 그냥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연단을 하질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속에 시련으로 우리를 연단해 가실 때도 하나님은 현재 감당할 만한 고난으로 그들을 지혜롭게 훈련시키심으로써 장차 다가올 큰 고난에 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사역은 너무나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하셔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아노 조율을 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서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로서 감당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겐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더 강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막 그냥 이렇게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련을 통하여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우리를 향한 커리큘럼이라 하죠. 대학에서 이렇게 4년 동안 커리큘럼을 짜요. 교수들이 이 지식의 이 전문적인 것을 어느 정도 함양시켜서 학생들을 이렇게 잘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커리큘럼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커리큘럼을 짜고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평생 매 순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막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 오성찬 집사님이 가족의 큰 수술하고 또 이렇게 같이 서울에 있다가 이제 오늘 참석하셨는데 전화를 매주 이래 하시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전화하실 때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정확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완전하셔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 하나님은요, 너무나 두려운 분이시면서도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참 항송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 생각인데 우리는 하나님 생각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도 있고요. 사도는 이러한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가 밝히면서 인내할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제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다 주관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이사야서에 보면요.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잘못 죄짓고 막 방탕하며 살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멀어져 가니까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너무나 교만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한 거기에 우리가 사용받고 있구나.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구잡이로 완악하게 강팍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완전히 짓누르고 온 세상을 다 이렇게 힘으로 그냥 다 자기 민족 자기가 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진 후에 하나님의 그 분량이 다 끝난 후에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하고 모든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룬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지구에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까지 80여 제국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핍박과 어려움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일어날 때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난주에처럼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 만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중국이 그렇게 그냥 십자가를 막 부수고요. 막 난리가 났어요. 교회를. 근데 거기에 바로 연결돼 가지고 우한에서부터 그런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고 또 메뚜기가 지금 또 아프리카에 있던 메뚜기 그죠. 40억이 넘는 메뚜기들이 아프리카를 장악하고 하다가 중국으로 가고 또 물난리가 나가지고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5,400만 명. 우리 남한의 인구보다 더 많은 자들이 지금 홍수가 나서 지금 이재민이 돼서요.
중국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결국은 하나님은 천천히 역사해도 우리가 배운 대로 신학교에서 맷돌이 돌아가듯이 천천히 돌아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주님이 대항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질 않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견책이라 하죠. 이거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경책하시면 절대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죽거나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준비를 이 땅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를 닮아가도록 겸손하고 온유하여 우리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가치를 오늘 12장에서 믿음과 인내, 그죠? 그 화평과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평화를 누구도 깨지 마십시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누구도 손상시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주님보다 더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성질과 주님 앞에 옛 자아들이 자꾸 무너지고 부서져야 우리 주님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중심의 생명이 새로워져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충성된 조응과 칭찬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잠깐 할 텐데 히브리서를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거기 끝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축복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29절 12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소멸하는 불,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 나라는 언제나 끝이 나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자주 듣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 가지로 요약해서 나는 아버지의 명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한다. 시작. 나는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한다. 아멘. 우리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행한다.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은 세상 임금과 영적 어둠의 영들과 이 전투를 해야 돼요. 지금요. 그가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죠. 그 모든 고난들을 그가 지셔야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우리가 우리의 그 특별한 죄들을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시면 자신의 형편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머물러서 깨어서 기도 좀 해라. 나와 함께 기도 좀 하자. 앞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돼. 한 일주일 후에 그래. 그런 그 시간을 예루살렘으로 적지로 죽음의 사지로 가면서 어려울 때에, 여러분 우리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금 뭐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요청하셨는가?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중보기도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모두를 택하진 않았지만은 그 12제자 중에 또 놔두고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렇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는 겸손함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시면서도 마지막에 그죠. 자신의 그 생각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든다는 것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아시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면서도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래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같이 해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아멘.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요, 기도하면서도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내용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만 우리가 확실히 달아두면,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으면요, 결국은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다 용서해 보시고 사랑해 버리고 축복해 버리니까요. 예수님 그 가르침이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니에요. 내 뜻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자를 좀 어떻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생길지 모르지만은,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걸 경험해요. 어떤 상황이 힘들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모든 것이 풀어지고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뜻이 관철되지 않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묵지만은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그것조차도 다 내어드리게 되면요, 자유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프리덤, 자유가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평안이고, 기도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뿐 아니라 우리의 체념도 봉헌하는 것이, 우리 체념도.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잔이 피해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대는 나는 이 것을 체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놀라운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주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것에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진단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드럽게 꾸짖지요. 부드럽게, 그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이게 얼마나 작은 일이냐? 한 시간 같이 있는데 한 시간 깨어있지. 나는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 단지 한 시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좋은 권면을 해주신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만 좋으시면 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가 그냥 고통 속에서 아프고 해가지고 감옥에 또 갇혔을 때에, 그럴 때에 다른 반대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이 이때 우리가 좀 우리를 좀 부흥시키고 하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주님만 전하면
나는 오케이다 하고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너희는 참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 이를 인자하게 용서해 주시고 제자들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도 이렇게 제자들은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이 놀라운 주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음을 선포합시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두 번째로는 믿음의 주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라. 세 번째는 믿음의 힘, 인내의 힘을 길러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주를 보면서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능력이 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능력이 오고 믿음으로 힘을 얻는 능력이 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인내할 수 있는,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위로부터 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주님을 올곧게 보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구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아버지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는 능력으로 믿음의 아버지 힘을 얻어서 아버지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모든 것을 인내하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버지 성품을 닮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 가족들 어디 있든지 붙들어 주시고 다 축복해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맞춤형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때로는 아버지여 시련과 고난을 주실지라도 다음 단계의 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연단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인내의 힘을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낙심하지 않는 인간으로, 성도로 저희들을 인도하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늘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